오늘은 거룩한 담기 12번째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높은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라. 예수 닮아 작은 예수로 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담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인생 성공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았느냐가 결정합니다. 많이 높아지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배우는 것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공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거룩한 담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므로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성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 했을 때 그 구체적으로 뭘 담는 것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은 그 마지막 9번째 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절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풀었습니다. 절제를 헬라어로는 엔크라테이아라고 쓰는데 그 뜻은 자제, 억제, 참을성,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맥락으로 이 뜻을 다시 풀어보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육체의 열매는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기 절제는 성령에 의해서 내 육체의 소욕이 제어당하는 것, 그게 절제다라고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보면 그 육체의 소욕 15가지가 나오는데 그 15가지의 소욕을 그룹별로 나눠버리면 4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 두 번째는 영적인 타락, 세 번째는 관계의 타락, 네 번째는 육체의 타락. 그 15가지 육체의 소욕이 맺는 열매가 이렇게 4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성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관계의 타락, 그리고 육체의 타락. 이것이 절제되지 않으면 바로 이 4가지 영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절제란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함으로 육체의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절제다. 그렇게 뜻을 풀 수 있습니다. 절제의 또 다른 말은 하모니, 조화다, 그렇게 풀 수 있어요. 단순히 참고 억제하고 자제하는 것만이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는 잘 조화되는 거예요. 조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절제, 조화룸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육체적 휴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꼭 필요하죠. 그러나 절제 없는 휴식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의 침묵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침묵을 절제하지 못하면 대화가 없는 냉랭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사업가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절제하지 못한 이익의 추구를 우리는 탐욕, 욕심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제 없이 즐기는 것을 방탕, 무절제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즐기는 것이 또 우리 인생에 얼마나 즐거움이에요? 아마 이 음식의 즐거움을 빼버린다면 인생의 3분의 1의 낙이 없어질 거예요. 먹는 것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제 없는 음식의 즐김 무엇입니까? 만병의 근원이 되는 비만의 지름길 아닙니까? 우리 건강을 완전히 잃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절제를 잃어버린 대화는 잡담이 되고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 우리에게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절제 없는 사랑은 과잉보호가 되거나 병든 사랑이 되거나 변질된 사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절제, 조화로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절제가 빠져버린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은 무질서가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운동선수도 썩어버린 면류관을 위해서 당시 올림픽 선수들은 승리하면 뭘 받습니까? 월계관을 받습니다. 월계관은 썩습니다. 그 썩어버린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극도의 절제를 하죠, 선수들이.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적 면류관을 얻는 우리들에게 절제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절제, 도대체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절제의 영역이 많습니다. 많아요. 육체의 소욕 15가지를 다 절제해야 되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담기, 절제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말의 절제가 필요해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마치 불과 같다 해서 온몸을 더럽혀버린다 뿐만 아니라 삶을 통째로 불살라버린다.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가버린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네 입에서 나오는,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죠. 혀가,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데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것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쏟아놓는다고 그 말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컴퓨터 하드웨어에 저장한대요. 마지막 심판날에 그 말을 통해서 신문한대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렇게 말했어? 라는 신문 앞에 당당히 할 말이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 너 왜 죽이는 말을 했어? 왜 상처 주는 말을 했어? 왜 관계를 깨뜨리는 말을 했어? 다 신문을 받는데요. 왜 거짓을 말했어? 다 신문 받는데요.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절제하지 못하면 허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혜자는 그 말에 절제가 있다.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말을 절제해야 되는지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 인생의 열매가 뭘로 결정한다? 말이 결정한다. 혀가 결정한다. 오늘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다면, 기쁨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한다면 내 말의 열매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의 절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을 절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절제를 잘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말을 절제해야 될까요? 말을 절제한다고 했을 때 말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말의 건강성이에요. 말의 건강성. 말에는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대비를 시켜보면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다. 나쁜 말은 어떤 말입니까? 험담하는 말, 상처 주는 말, 관계를 깨뜨리는 말, 의지를 꺾는 말, 힘을 빼는 말, 생명을 죽이는 말, 나쁜 말이죠. 좋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말, 생명을 살려내는 말, 그 말은 좋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절제한다고 했을 때 말 안 하는 것이 절제가 아닙니다. 그를 살리고 그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말, 그 말이 말의 절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말을 하면 말의 절제가 있을까요? 이 듣기와 말하기의 절제입니다. 대화의 3-2-1 법칙이 있어요. 3-2-1 법칙. 3분 듣고 2분 생각하고 1분 말하라. 이게 3-2-1 법칙이에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잘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뜻, 상대방의 의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말하면 거기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말을 잘한다는 말은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몇 분 들으라고요? 3분 듣고. 몇 분 생각하라고요? 2분 생각하고. 몇 분 말하라고요? 1분 말하라고. 대화의 3-2-1 법칙,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말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설화라고 합니다. 혀설자의 불화자. 우리의 말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 살릅니까? 많은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절제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말의 영역이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을 잘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절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존재 뭘로 결정합니까? 말이 결정합니다. 내 인생의 열매 뭐가 결정합니까? 말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처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것처럼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질 그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말의 열매를 누리도록 맺혀가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욕심을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뭘 절제해야 됩니까?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어요. 욕심은 마치 본능과 같습니다. 여러분 본능은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절제되지 않는 본능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본능은 반드시 어떻게 절제되어야 한다. 절제되지 않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초롱성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 그들이 승전감에 도취되어서 저 아이성쯤이야 라고 올라갔지만 대패를 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우리가 어떻게 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속여 취한 자가 있다. 예? 누가 속여 취한 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할 때 내가 지침을 내렸잖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다 바쳐진 거라고. 헤렘 사상은 하나님께 다 바쳐졌다. 그러므로 전리품을 개인이 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간이 전쟁을 하다가 와, 멋진 옷이 있네.
금덩어리가 있네, 은덩어리가 있구나. 누구도 본 사람 없지? 슬쩍했습니다. 자신의 장막에 숨겼습니다. 완전 범죄, 아무도 모르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분이 보고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지파를 모아라. 네. 제비를 뽑아라. 네. 그 사람을 색출해라. 네.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아간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쳐진 것을 취한 자가 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비를 뽑아 당첨이 될 때까지 아간은 이실직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간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보고 아하,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탐욕을 부린 거야, 나 때문에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서 백성들이 죽은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었더라면 아간을 끌어다가 그의 가족들, 어린 생명들까지 어떻게 아골골짜기에 돌로 때려 죽이게 하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실직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습니다. 결국 결과가 뭐지요? 그를 끌어다 그의 가족들과 어린 생명들과 심지어 가축까지 다 끌어다 아골골짜기에 때려 죽여라. 그리고서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뭘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았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이죠. 뭘 절제해야 되나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 욕심의 영역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그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솝 우화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동로를 어승거리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처녀는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와 같은 아가씨라고. 그래 반해버린 거예요. 집을 찾아갔어요. 쫄쫄쫄 따라가 봤더니 어느 농부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당신 딸하고 내가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 사자가 이런 욕심을 냈어요.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리가 호들호들 떨려요. 저 무서운 사자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내면 큰일 나겠네. 사자가 말합니다. 딸을 나에게 안 주면 네 딸을 내가 잡아먹겠다고. 이 아버지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끙끙 앓습니다. 하루만 말미를 주십시오. 겨우 사정해서 돌아오긴 했지만 잠이 안 와요. 내일 내 딸이 잡혀먹히겠구나. 끙끙 앓는 아버지에게 딸이 와서 아버지 왜 못 주무시고 끙끙 앓습니까? 세상에 이만저만해서 사자가 너를 아내로 맡겠단다, 너를 달라고 한단다, 안 내보내주면 너를 잡아먹겠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딸이 굉장히 지혜로웠나 봐요. 걱정하지 마. 2차 저차 2차 해서 이렇게 하세요. 알았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와서 이 농부에게 묻습니다. 예, 사자님, 우리 딸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해서 사자님이 마음에 쏙 든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뭐요? 당신의 발톱이 너무 날카로워 내 딸이 가까이 가기가 두렵답니다. 그러니 발톱을 뽑고 오면 시집을 가겠답니다. 그거야 뭐 저 이쁜 아가씨를 얻는다는데 문제가 없지 하고는 발톱을 다 뽑고 뒤뚱뒤뚱 그 다음날 또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소? 예, 사자님께서 발톱을 뽑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내 딸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시집을 반드시 간답니다. 그래, 그러면 당장 다오 했더니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딸이 부탁이 있답니다. 그게 뭐요? 사자님의 이빨이 너무 날카로워 가까이 갈 수가 없답니다. 혹 다칠까 봐. 그러니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이빨을 뽑고 오면 시집을 가겠답니다. 그거야 내 이빨을 뽑고 얼마든지 올 수 있지. 다음 날이 됐습니다. 사자님께서 드디어 기대에 가득 안고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야, 드디어 내가 장가를 가는구나. 그 이쁜 아가씨에게 어떻게 됐소? 이빨이 빠진 사자가 농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빨이 다 빠졌잖아요. 그러자 농부가 옆에 있던 몽둥이를 들고 이놈 사자야 때려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자가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린 거지요. 아니, 사자가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든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이솝의 이 우화는 터무니없는 욕심에 대한 교훈, 절제하지 못한 이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절제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탐욕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그걸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유가 뭐죠?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교만함이,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잘 내려놓고 절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뭘 절제해야 됩니까? 잠언 4장 23절. 첫 번째는 말의 절제, 두 번째는 우리의 여러분 욕심의 절제, 세 번째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마음은 우리의 감정 공장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감정을 절제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을 잘 절제하는 것입니다. 감정.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감정을 잘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잘못된 이성적 감정이에요. 이성적 감정이란 남녀 간에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이 있다는 거지요. 잘못된 사랑, 변질된 사랑, 병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 이성적 감정을 절제하라. 사사기에는 불행한 사사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삼손이지요. 그는 태어날 때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최고의 영적 지도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삶은요, 퀄리티, 이 질이 높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가 누굽니까? 나실인 그리고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며느리 데려오지 말고 사위도 데려오지 말고 이방 족속과 결혼하면 안 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나실인 사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켜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져요. 아버지 엄마가 안 된다. 아니요, 아빠 엄마 꼭 허락해 주세요. 안 된다. 아니요, 허락해 주세요. 조르고 졸라서 결국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 가정이 오래 갔을까요? 깨졌습니다. 그리고 또 기생에게 들어가요. 힘이 넘치니까 주체를 못했나 보죠. 삼손이 힘이 세잖아요.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양이 안 찹니다. 들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속아서 결국은 그가 머리가 깎이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엄청난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되고 그런 결발이 되고 눈이 뽑혀 결국 노예로 사는 비참한 연자맷돌을 돌려야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뭐 때문이죠? 그의 이성적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죠. 감정의 절제. 그러나 이 시대의 최대의 화두가 무엇이죠?
네 감정이 끌린 대로 해. 취향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더 이상 간통을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성적 취향을 법이 제한하냐? 사단은 지금도 종용합니다. 네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감정을 절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절제해야 됩니까?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성적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감정의 절제 가운데 혈기를 절제해야 됩니다. 혈기. 절제되지 않는 감정은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에베소 4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분 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창조받을 때 히로에락 감정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화를 냈을 때 어떤 가능성이 높습니까? 범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왜? 분노하게 되면 우리 이성에 마비가 오거든요. 때문에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뭘 절제해야 됩니까? 혈기 부리는, 화 부리는 이 감정의 절제가 있어야 되겠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박종석 박사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우선 그 자리를 피해라. 화가 나면 그 자리에 그냥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피하라. 분노하면 이성적인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춘대요. 그래서 장소를 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되면 이 화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장소를 피하라.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한경지 목사님이 결혼하던 날, 그날 밤에 사모님하고 약속을 했대요. 여보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내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화를 내면 당신은 부엌으로 가고 당신이 화가 나면 내가 산책하겠소. 그렇게 합시다 여보 하고 약속을 했대요. 얼마나 이분들이 화내고 싸웠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다가 화가 난 일들이 있긴 있었겠죠. 사모님은 부엌으로 가고 사모님이 화가 나면 목사님은 산책을 했대요. 그런데 사모님은 80이 못 돼서 돌아가시고 목사님은 94세까지 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화날 때 산책가 나가가지고 사모님은 부엌 가가지고 부엌에서 와 이랬고 목사님은 밖에 나가서 산책하느라고 더 건강해지셨나 봐. 94세까지 사신. 혹시 오래 살고 싶으면 둘이 약속을 할 때 반대로 약속하세요. 당신이 부엌으로 가고 나는 산책 나갈 거야. 장소를 피하라. 두 번째는요, 1부터 10까지 세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1개, 2개, 3개 세라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표정도 그렇게 짓고 세는 거죠. 그래도 10개까지 세면 우리 화가 잠잠해진다. 세 번째는요, 상징물을 만지라는 거예요. 요새는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화가 날 때 정말 재룡을 부리는 손지 사진을 봐요. 손주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 사진을 봐요. 사진을. 그럼 화가 지금 이렇게 내려앉는다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상징물을 만지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탄수화물을 보충하라 그랬어요. 분노는 세로토닌 수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반응은요, 우리 몸의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호르몬의 영향. 그래서 공격적이고 폭력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로토닌 수치가 정상 사람들보다 훨씬 낮다는 거예요. 막 자주 화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막 공격적이고 그런 사람 호르몬에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훨씬 정상적인 사람보다 적게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좀 병원 가서 검사해봐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 세로토닌이 보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라. 근데 잘 먹어야 됩니다.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 5번째는 화가 나면 어떻게 화를 절제할 수 있나? 이 박사님에 의하면 운동으로 분노를 쏟아놓으라 라고 말을 해요. 운동할 때 우리 뇌는 다양한 신경물질을 분비하고 운동은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이 나오게 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정서적 안정감을 준대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 대단히 귀한 일이죠.
자, 이렇게 5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화를 다스리는 방법.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에게 행한 그 일들 때문에 화가 난다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화를 내면 얼마나 화를 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화를 다 참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어떻게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혈기의 감정을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졌지요. 어떻게 하면 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절제해야 될 말의 영역이 있군요. 말을 절제해야 되겠군요. 욕심을 절제해야 되겠군요. 우리 감정을 절제해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절제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도 되나? 이렇게 화를 내도, 이렇게 욕심을 부려도 되나? 기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우선순위야. 결혼을 앞에 둔 제 큰 아들이요, 턱선이 살아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둥글둥글하고, 그런 아들이 결혼을 앞에 두고 턱선이 살아날 만큼 살을 뺐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아, 어떻게 된 일이냐? 아버지, 제가요 10kg 이상을 뺐어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 아버지, 잘 들으세요. 잘 들을게.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니까 됩디다.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사랑하는 그녀가 생기니까 됩디다. 집에 와서 먹으라는데 안 먹어요. 안 먹어. 야, 왜 안 먹냐? 그녀가 먹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명언이다, 명언.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안 먹는구나.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야. 이 우선순위를 정하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라.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오늘 결론, 본문의 결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 그 열매가 왜 맺습니까?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경험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이 말씀을 다시 바꿔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반드시 절제의 열매가 맺혀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담기,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